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중요한 개념 또 논쟁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는 건강검진, 엑스레이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엑스레이 또 여러 가지 건강검진, 검사의 결과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드러내 줍니다. 검사해주고 진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살려내지는 못한다. 고치지는 못한다.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병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율법의 역할 또 율법의 기능을 한 번 더 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율법은 일종의 영화 예고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트레일러, 영화가 본격적으로 상영되기 전에 그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화가 2시간 정도라면 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은 한 2분 정도 아주 짤막하게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그 예고편의 역할입니다. 그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 것인가, 또 어떤 사건들이 그 영화에서 전개될 것인가, 어떤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가, 어떤 긴장감이 있는가, 이런 그 궁금증을 잔뜩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화 예고편은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Coming soon. 여러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영화 예고편은 잔뜩 궁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Coming soon. 몇 월 며칠에 상영합니다. 예고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갈등의 상황, 문제의 상황,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율법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Coming soon. 율법은 그렇게 외칩니다. Coming soon. 뭐가 coming 한다는 걸까요? 구원자가 coming 오실 것입니다. 해결책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Coming soon.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영화 예고편은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본 영화가 다 완성돼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면 그 예고편은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예고편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영화가 다 완성돼서 상영되고 있을 때에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 영화는 보지 않고 영화가 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화 예고편만 보면서 2분짜리 그 영화 예고편만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 것인가? 그것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럼 뭔가 큰 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스토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 예고편이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스토리가 다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주인공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필요했던 영화 예고편만 계속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오셨다는데도 계속 coming soon, coming soon,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만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이죠. 해결책이 다 왔는데 왜 계속해서 율법에만 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두 가지 다른 시대를 비교합니다. 23절에 보시면 2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before입니다. before. 믿음의 시대 이전에. 25절은 이렇게 또 시작하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after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before의 시대와 믿음이 온 후에 after의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before는 어땠는가? 믿음이 오기 전 그때의 상태는 어땠는가? 2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before 이전의 상태는 어땠는가? 매여 있고 갇혀 있었다. 얽매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두 번 나오는 초등교사라고 한 단어입니다.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죠.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말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 초등교사 아래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초등교사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elementary school teacher를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게 이 문자적으로 초등교사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친절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정말 젠틀하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것이 초등교사, 우리가 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실제로 초등교사로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칠드런 처치 섬기시는 분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크래프트 준비하고 시청각 자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렇게 부드럽고 젠틀한 초등교사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교사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초등교사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페다고지, 교육학 이런 말도 이제 유래했죠. 근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그 당시는 초등학교, 공립학교 이런 거 없는 시스템이니까요. 당시에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고용된 일꾼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등교사인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그 어린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엄격하게 훈련합니다. 어렸을 때 버릇을 제대로 들여야 된다. 그게 아마 그 당시의 교육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훈계하는 게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의 초등교사, 따뜻한 선생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그림을 보면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의 그 모습은 주로 손에 회초리나 막대기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반적인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의 엄격함을 지금 초등교사에 비유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한 엄격한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 행실을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는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컨트롤 해주고 잘 디렉팅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방치한다면 100이면 100 아이들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게을러질 것이고, 씻지 않아서 더러워질 것이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서 몸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통제와 적절한 디렉션이 어렸을 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자녀를 감독과 통제와 감시로만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자녀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에게 자유를 줘야 하고,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하고, 점점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 주어야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하는가? 율법은 그 당시에 그 엄격한 초등교사처럼 조금도 놔주질 않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책망하고 처벌하고, 23절에 나오는 동사처럼 율법의 역할은 메어놓고 가둬놓는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메어놓고 가둬놓고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꽉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게 통제한 결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줘서 어쩌면 원하는 행동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 사랑, 기쁨,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의무감만 있는, 그리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초등교사,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던 믿음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이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율법을 지켰다고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활동,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은 없고, 온통 그렇게 하는 목적이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무감으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삶이 온통 부모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삶이라면, 온통 부모가 뭐라고 할까, 온통 부모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관계를 제대로 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규칙에만 갇혀 있어서 늘 주눅 들어 있고 눈치를 보고 늘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 큰아이가 얼마 전부터 이제 식당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대학 입시 지원도 이제 다 끝나고 뭐 결과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 잡을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트레이닝 받고 하니까 뭐 잘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하루는 제가 식당으로 라이드를 해주는데 저희 아이가 차를 타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역시 내 딸이구나.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뭐 위해서 기도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내가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너 뭘 위해서 기도했니? 물어보니까 오늘 일하면서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 주에 그 며칠 동안 일하면서 꽤 여러 번 혼이 났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일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뭐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니저한테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몇 차례 그렇게 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 그 직장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그 식당으로 일하기 가기 전에 오늘은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는 곳에서는 실수를 하면 혼나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또 잘해야 됩니다. 혼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제 아이가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스쿨버스 안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매일 오늘 집에 가서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을 저와 제 아이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조언을 하신 그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아니면 나쁜 공동체인지 알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안에 웃음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 안에 웃음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래요. 교회가 됐건 아니면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간에 좋은 공동체는 웃음소리가 많이 들린답니다. 만나면 웃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좋다고 웃고 때로는 뭘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도 그거 보면서도 서로 웃고 그런 웃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분위기가 엄숙하고 사람들이 늘 긴장 가운데 있다. 열심히 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좋은 열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고 점점 혼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일이 그르치면 어떡하나?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좋은 공동체는 뭐가 많다고요? 웃음이 많은 공동체예요. 웃음이 많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점점 엄격해지고 왜 점점 혼나는 분위기가 되는가? 왜 점점 긴장하게 되는가? 엄격한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 율법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뭐 음식과 관련된 뭐 여러 뭐 제사와 관련된 그런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대표하고 있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법과 규칙,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훈계하는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그 삶이 점점 경직되고 무서워지고 엄격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 말씀드렸죠. 믿음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무슨 일을 하는가? 여러분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율법과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나옵니다. 25절과 26절에. 율법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율법이 절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가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족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사람들을 또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삶은 가족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역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다스려주는 그러한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이미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우리의 경험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나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답지 못한 모습, 아들인데 아들답지 못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 이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아들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건강하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좋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는 일,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는 일,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모습,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모습은 참 괘씸합니다. 그죠? 괘씸한 모습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죠. 허락도 안 했을 것이고 당장 저 종을
내리쳐라. 뭐 그런 아주 엄격한 형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아들에게는 이렇게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조차도 허용이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겠다는 황당한 요구, 종이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이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고 가능한 것이 아들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종이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유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보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자유, 네가 생각해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집을 나가는 그 자유까지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곳에 끌어 앉혀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들로 대우하셨다. 아들로 대우하시고 그에게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들답지 못한 모습이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 아들답지 못한 모습은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가서 재산 주십시오, 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황당한 요구를 할 때가 아들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올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여러 종들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셔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들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아들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탕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 마음대로 살 테니까 재산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때가 아들답지 못하고 탕자가 되는 순간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눅들어서 눈치 보면서 나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벌벌 떨면서 위축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진짜 탕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던가요? 잘 아시는 스토리죠.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라.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율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 율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참 고생 많이 하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숨어 지내다가 광야 갔다가 동굴 속에도 들어갔다가 여러 고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이 23장 14절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매일 찾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매일같이 산으로 오고 광야로 오고 동굴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찾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노립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는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셨더라. 그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사망의 손에, 망하는 자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 그리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종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시와 통제 속에 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 다윗과 같은 자녀를 폭군과 같은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울의 손에, 죽음의 손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그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 승리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